제가 맛있는 이천 와가지고 진짜 맛있는 돈가스 집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먼저 설교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처음 왔을 때 저를 여기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고 해서 제가 이 신방하다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여기를 이렇게 종종 데리고 가기도 합니다. 누가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갔다가 이 다른 집과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억이 있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특히 여기 가면 혹시 여기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여기 가면 사람들이 꼭 먹어봐야 하는 메뉴가 있는데 바로 가브리살로 만든 상로츠가스라는 그런 이게 있대요. 근데 그게 금방 매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주님의 은혜로 한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매진되기 전에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돈가스 좋아하는 사람 저한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한 명 또 데리고 갔다 왔어요. 돈가스 전도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먹고 싶은 사람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시지 보내면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요. 사진 이제 내려줘도 돼요. 네, 맛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잖아요. 돈가스 맛있는 집 소개하고 또 같이 때로는 이 맛있는 집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만일 어디 정말 맛있는 거를 내가 어디 가서 정말 맛있게 먹거나 아니면 어딜 갔는데 너무 여행지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좋은 여행지를 다녀왔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좋은 여행지를 다녀오면 보통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소개를 하죠. 정말로 맛있었다. 아니면 거기가 정말 좋았다. 꼭 가봐라. 소개를 하죠. 그리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친한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어떻게 해요? 직접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죠. 데려가서 같이 먹거나 그 좋은 장소를 같이 누린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았던 것들, 내가 이 경험에서 좋았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슷한 장면, 너무나도 내가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어.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했던 그러한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35절부터 51절까지 조금 길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사실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만 조금씩 달랐을 뿐 똑같은 모습이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서 나옵니다. 이 세 번의 똑같이 반복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똑같이 세 번이 반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자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 네,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이 장면이 오늘 세 번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누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갔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 데려온 이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서 39절인데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35절에서 39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돌려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물으셨습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랍비님, 사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이 선지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뭘 잘 알고 있었냐면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는 거,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우리가 이 35절부터 39절까지 이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원래 두 제자가 있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를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 36절에서 37절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에서 3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제자 두 사람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따라갔습니다. 라고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원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의 아주 수제자들이었어요. 자신이 정말 아끼고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제자들, 자신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다른 선생의 제자로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제자로 자기를 따라가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제자를 그 사람에게 너 저 사람 따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자체가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두 제자가 있었지만 자신을 늘 따라오고 자신의 말을 늘 순종했던 그 두 제자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들의 진정한 선생이신 예수님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두 제자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였다라는 것입니다. 40절 볼까요?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 누구를요? 안드레라는 자기 제자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그렇게 데려갔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속 보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한 안드레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지,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오면, 두 번째 데려옴은 지금 바로 전에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이제는 누구예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 이어서 펼쳐져요. 자, 볼까요? 41절에서 42절. 41절에서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드레가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시몬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바란 베드로란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41절과 지금 42절에 보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했던 첫 번째 누구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진정한 자신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41절 다시 띄워주세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 한 일은 그의 형 시몬을 찾는 일이었어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녀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의 어떤 임원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찬양팀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다고? 누굴 찾았어요? 자기 형을 찾았어요. 그리고 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 형,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우리가 그렇게 원하던 그런 분을 내가 만났어. 우리 아까 유경 자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도 어디에서조차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던 온전한 사랑을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누구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거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정한 진실된 사랑을 찾은 이 안드레도 역시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요? 자신의 형인 베드로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그랬을 거예요.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때로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고 내가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때로는 삶이 허무하고 뭔가 인생에서 부족했던 이런 지금 오늘 본문의 안드레의 삶 속에 진정한 구원자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좋은 분을 발견하자 자신의 사랑하는 형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42절 띄워줘 보세요. 42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고 나서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고 나서 안드레는 시몬을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데려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했던 안드레, 그리고 그 안드레 역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자신의 형이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누가 이제 누구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려옴.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그 다음날 장면이 바뀌어서 세 번째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뒤에 이어지고 있어요. 자, 43절에서 46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다음 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만나자 그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벳세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만나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책에 썼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빌립은 거기에 응답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나 빌립 역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뭐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지만 친구인 것으로 추측되는 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누구를 소개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다나엘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47절이요.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이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지만 이 다른 복음서, 오늘 요한복음인데 다른 복음서에는 보통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직접 부르시는 장면들로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이 장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그 장면들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가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유독 강조해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결국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사용되어 있던 가장 큰 방법은 뭐였어요? 바로 뭐를 당했어요? 따라합시다. 데려감을 당했다.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데려감을 당했다. 예수님께 데려감을 당함으로써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세례 요한이 안드레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안드레가 또다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이러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데려가며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저 누구를,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만 데려가면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십니까?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세요?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기 원합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 만났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시자 메시아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만나셨나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기 원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좋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이 좋으세요? 아멘. 갑자기 아멘. 예?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멘. 예수님 정말로 좋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에요.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예수님 안 만났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요, 그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좀 다닌 시간들이 좀 헛된 시간일 수도 있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먼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만난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너무 좋은지, 너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아서 내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지. 두 번째까지 질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로 누구보다 좋으시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누구를 그토록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께 데려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초반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정말로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데려가고 싶은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정말 아내나, 저도 그러고 저는 결혼을 했으니까 정말로 제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성령처럼 맛있는 거 먹을 때 부장님이세요. 역시 자, 우리 청년 부장님 진짜 다르신 분 같은데, 맛있는 거 막 이 상로치가스 예수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네,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 영성은 가지가 않아서, 저는 맛있는 걸 이렇게 어디 가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라고 해서 맛있는 걸 정말 먹잖아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네. 아니 근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맛있는 거 먹는데 뭔가 딴 여자 떠오르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면 제 아내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맛있는 거 사줄게 막 아씨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풀리고 막 그러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어떤 여행지,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막 생각이 나잖아요. 아, 언젠가는 엄마 아빠하고 여기 꼭 와봐야지. 내 친구하고 꼭 여기 와봐야지. 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하고 꼭 여기 와봐야지.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 한번 대입해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만난 예수님을 아까 유경 자매님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정말 만난 예수님을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다면 그 좋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지금 그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사랑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께 데려오고 있지 않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에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가장 좋은 분으로 아직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무 좋아야지 그 다음에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나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직도 모르니까 말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해요.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 너무 좋고 만났어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이유, 소개하지 않는 이유, 데려오지 않는 이유는 그 두 번째는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 부활주일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죽으시고 왜 그러면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죽으신 것도 크게 합시다.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이고 다시 사신 것도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뭐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왜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나를 뭐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전부는 따라합시다. 주님께 크게 합시다. 주님께 전부는 나이다. 이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전부는 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인간은 교만과 죄로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망쳐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또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주님께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고서도 어쩌면 늘 시치미만 뚝대고 혹시라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자신의 평생의 인생을 바치신 사실을 내가 그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그게 불효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께 뭘 드리고 계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요,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이 있어요.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아하시는 선물의 힌트를 이 말씀을 통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가장 정말 원하시는 선물이, 주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 6절부터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주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크게 말해봅시다.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크게 합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은 어쩌면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다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된 내가 또 다른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이 바로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물은 한 영혼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에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데려오라고 그랬잖아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가려고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소연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주세요. 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나오세요. 자, 가운데 와주세요. 자, 우리 소연 자매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 있지만,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중고등부 때 말을 진짜 지겹도록 안 들었거든요. 맨날 도망가고 연락하면 씹고 진짜 하여튼 죄송한 말이지만 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다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아는 소연이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 소연이는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 소연이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냐면 제가 알기 때문에. 네. 근데 소연이가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만나서 이번 주에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주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났더라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기 전에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까지는 지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지만을 위해서. 근데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온전한 그 사랑을 만나더라도 아직도 저도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소연이를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불렀어요. 너 지금 새가족 그 셀에 리더가 없는데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좀 섬기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콜링을 했어요. 근데 그때 거기 투썸에서 커피 거기 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좀 약간 애매한 그런 게 있었는데, 아니, 사모님도 있었어요. 옆에 사모님도.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소연 자매님이 아멘하고 그렇게 바로 순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명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 임명을 하고 이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데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명장 새가족 셀 리더 박소연, 1997년 5월 3일생. 위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천순복음교회 비전에 따른 청년대학부의 새가족 리더로 기쁜 마음으로 임명합니다. 2025년 4월 20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이천순복음교회 비전의 땅 청년대학부 담당 목사 윤성 목사가 드립니다. 자, 있습니다. 꼭 받아주시고, 여기서 여기서 내리세요.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뿌렸던 그 씨앗들이 되게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마음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케이스예요. 말이 지지도 안 듣고 예수님을 도망가던 친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그거를 볼 때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쁨과 보람과 모든 그동안 힘들었던 것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유경 자매님과 또 우리 소연 자매님, 오늘 이 말씀처럼 저도 말씀을 좀 실천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임명을 받고, 그동안 내가 섬김만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순간 아닙니까? 은혜로운 순간 아닙니까? 자,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부르신 곳에서 찬양할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드는 마음이, 주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부활하시지만 너무나도 기쁘시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슬퍼하시는 것 같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부활이 아니라 누구요?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아니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까지 믿지 않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내 동생, 언니, 오빠, 형, 우리 가족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 그리고 지금 교회에 다니다가 안 나오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주 목요일 날 7명을 뭉탱이로 해서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을 한 번에 같이 만났어요.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아요. 주님 마음이 너무나도 슬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지체들만 하더라도 오늘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소원을 내가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